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고향역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쁘니 곱쁘니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이 가사를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고향으로 가는 귀향길은 언제나 설레고 즐겁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귀향길은 그렇게 설레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귀향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고향이고 금이 환영하여 가게 된 귀향길인데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건 바로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오기 전에 형 에서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아, 내가 배고프니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안 되겠니? 하고 팥죽 한 그릇을 요청했는데 이 야박한 동생 야곱이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것입니다. 동생이니까 마땅히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형 에서에게 그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 별미를 준비해와라. 그거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마 하고 말했는데, 그래서 에서가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로 사냥을 나갔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눈이 어두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 에서인 양 위장을 하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그 축복 기도를 다 가로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에게 몹쓸 짓을 했던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마음 편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20년이 흘렀으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야곱이 자기 종을 시켜서 이렇게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이 야곱의 종의 보고는 혹시나 했던 야곱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형 에서가 그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벼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패거리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 400명과 함께 동생 야곱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은 더 두려웠습니다. 그 심정이 7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은 정말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야곱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몰래 도망쳤던 그 야곱은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인연을 끊고 살면 되지, 피차 안 보고 살면 되지 하고 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도 있듯이 야곱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형과의 그 갈등을 야곱이 풀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갈등을 풀기로 결단하고 드디어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합니다. 자, 우선 두 때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두 무리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두 무리로 나눈 것은 한 무리가 형 에서에게 공격을 받으면 이제 다른 한 무리라도 피할 셈으로 그렇게 두 무리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참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야곱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는 이렇게 지팡이 하나만 갖고 떠나왔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는 거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의 손에서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옵소서. 형이 나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고 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힘이 나고 더 확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를 형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 야곱에게서 이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 야곱의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야곱은 형에게 나눠줄 가축을 따로 챙겨놨습니다. 즉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형과 나눠야지. 내가 형한테 잘못한 것도 있는데 형과 이 가축을 나눠야지 하고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보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고 예물로 줄 가축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그리고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 새끼요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복 주셨으니 또 많이 나눠야지. 나 형한테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면서 통 크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옛날같이 교활하거나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스처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의 마음을 풀어줄 생각이었고 형과의 갈등을 풀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하고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할 때
세 무리로 나눠서 출발했습니다. 맨 먼저 형에게 줄 그 가축 떼, 그리고 그 가축을 몰고 가는 그 종들을 이렇게 앞서 보내고, 한 무리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거리 두기를 해서 상당한 거리를 둬서 그 다음 무리 보내고, 또 거리 두기를 좀 해서 그 다음 무리를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무리를 각각 거리를 두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시키면서 각 무리를 인솔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형 에사가 너희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누구며 이것들은 뭐냐 라고 하거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야곱은 뒤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다음 무리에게도 또 이렇게 시키고, 우리 주인 야곱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시켰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이겁니다. 야곱이 제일 앞서서 형을 만나면 그 형의 보복심을 자극할까봐 이렇게 맨 뒤에 서서 형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무리로 행군을 하는데 앞에 약복이라는 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 한 무리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홀로 강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듯 기도를 합니다. 밤새 매달리며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가게 놔주라 라고 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매달리면서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간절히 간청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복 달라는 것, 더 많은 가축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마 형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일 것이고, 형과의 갈등을 잘 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고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들을 잘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며 간구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봐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야곱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그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12지파의 두령들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밤새 씨름하듯 기도를 하여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고 아침 일찍 강을 건너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의 눈앞에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신장 같았으면 무섭고 두려웠을 터인데 이제 야곱은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히 형 에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형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해했던 야곱이 기도한 후에 담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한 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뭡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었던 내가 기도한 후에, 기도로 은혜를 받은 후에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관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지만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위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담대해져서 형 앞에 걸어갔을 때 야곱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3장 3절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을 때 에서가 달려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로 달려와서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목을 어루만지면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패거리들을 모으고 벼르고 있던 이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췄다는 사실에 야곱은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33장에 보면 이윽고 에서가 물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에서가, 야곱아,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냐? 네, 이들은 제 아내들이고 제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이 일제히 형 에서에게 절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에서가 계속 물었습니다. 앞서 보여준 가축대는 뭐냐? 예, 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도 많다,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하면서 거절을 했을 때 야곱이 강권해서 선물을 형 에서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제스처로 줘보고 안 받으면 알았어요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야곱은 하나님 복 주신 것 나누고 싶었고 정말 형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그걸 줬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극적인지 야곱이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화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화해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간 것이 형 에서의 마음을 열게 만든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법입니다. 화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다가가기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해도, 내 진심을 보이려 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꼭 화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야곱이 기도한 후에 형에게 나아갔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에게 다가와 포옹을 하며 입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형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형의 인상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이 기도했다고 해서 자신이 할 바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기도했다고 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형에게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7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형에게 절을 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물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지만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던 겁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물질도 준비하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겸손함도 표현하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정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라반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럴 때 내가 형을 이렇게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칠 때 형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또 인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이것도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야지만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화해의 정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해의 정석입니다. 우리가 정말 화해하려고 한다면 기도도 해야지만 정말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나로 인해 어떤 빚어진 갈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야곱처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리고 혹시 후에 야곱처럼 풀어야 할 숙제가 생긴다면 오늘 야곱이 보여주었던 좋은 예들을 꼭 기억하시고 교훈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하고자 했던 그 야곱의 강한 의지와 진심을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야곱의 그 기도를 교훈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그 야곱의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도 했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려고 했던 야곱의 진정성 있는 노력, 이것을 꼭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훈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